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만왕의 왕으로 만인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 신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애통함이 저희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부자고 육신의 부모가 명예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지만 반대로 육신의 부모가 가난하고 남들에게 보여졌을 때 번듯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은 너무나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그 저주를 다 끊고자 그가 그 골고다 길을 오를 때 누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누가 그와 함께 했었었는지 저희는 성경을 볼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군중들의 함성과 권력자들의 시선 때문에 속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을 저희들은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보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기에 그것을 숨기는 그러한 비겁자가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당당하게 멋진 말을 타고 오셔도 그 영광이 다음에 없을 터인데 오히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더 저희들이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신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트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벨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오더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체면을 다 버리고입니다. 체면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내 체면을 살리는 것은 나의 수치스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내 위상이 내가 얼굴을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나의 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1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음을 갖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이 오랜 기다림에 여정을 걷는다고 하여도 의심을 다 버리고 그 가운데도 낙심을 다 버리고 슬픔을 다 버리고 체면을 다 버리고 내 체면이 먼저가 아니라 내 수치스러운 그 부분이 남에게 보여질까봐 내 체면이 구겨질까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할 때 자기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위상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얼굴을 빳빳하게 남들에게 당당하게 번듯하게 고개를 들고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믿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나도 함께 세상이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을 그 영생의 길을 누가 뭐라 해도 침을 뱉더라도 내 체면이 구겨져도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생의 길을 누가 뭐라 해도 계속 전진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은 가고 있다면 체면을 무릅쓰고 내 체면이 구겨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우리는 말만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면 내 체면이 구겨져도 내 체면을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맞을지라도 침뱉음을 받을지라도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환호하는 그 넓은 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돼. 예수님 믿으면 잘돼. 결국 예수님은 잘되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너는 특별해.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런 위로와 안위만 받으려고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응원해주고, 그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믿음으로 잘 가고 있어. 내 체면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에 조미료 맛에 완전히 중독된 그러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간 야곱은 아내 4명이 있었죠.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은 레아와 라헬 그 두 아내의 자녀뿐 아니라 여종 실바와 비라의 자녀, 이 두 여종을 통한 그 자녀도 기록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레위와 요셉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기에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씨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그 나라가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 더 확장되고 번성함을 우리는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족보에서 만나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지만 누가 그 아들들의 이름 중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까? 유다.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습니다. 이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38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38장에서 유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유다는 타락한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가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유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계보에 이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 유다가 정말 이 유다마저 타락한 한 가장이야?
하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다는 윤리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요셉, 편애를 하여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과 갈등을 가지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이 유다는 죽이기보단 상인들에게,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타락한 한 가족의 가장인 유다의 모습과는 달리 창세기 39장에는 그가 팔았던 형제, 팔았던 동생 요셉과 비교가 됩니다. 창세기 38장의 콩가루 지방과 같은 간음의 현장이, 그 행음의 현장이 보여집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고. 간음의 현장에서 그 며느리 다말을 고발하며 그 며느리를 유다가 불사를 하고 내 며느리 다말을 간음하여 임신하였기에 불사를 하고 명령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치라고 합니다. 신명기 22장 24절이에요. 너희는 그 간음한 자들, 그 남녀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끊어버리려. 악을 제하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르라는 거예요. 간음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임신한 다말의 간음한 그 소식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유다가 돌로 치는 것보다 더한 불로 처벌을 하라는 것이에요. 불사를 해요. 며느리 다말을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한 화형, 불로 태우라고 명령할 정도로 유다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인한 인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청하건대 보소서. 그 증거물을 보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 증거물을 보일 때 유다는 깜짝 놀랍니다. 그 물건이 자기의 것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 물건이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올 것일까? 황당해합니다. 유다는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고 며느리 다말이 내가 그때 함께 동침했던 그 창녀였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가운데
이 증거물은 어떤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까?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양털 깎는 자가 있는 딥나로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가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변장한 다말을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로 여겨 동침합니다. 동침하는 대가로 이 창녀, 말하자면 며느리 다말은 요구합니다. 유다의 존재와 권위를 나타낼 증거물인 도장과 도장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나에게 주고 동침합니다. 그래서 임신합니다. 왜 다말은 이렇게 자기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임신을 하는 것일까 하는 그 체면을 다 버리기까지 왜 그는 그러한 변장을 하면서까지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를 했던 것입니까?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수혼제,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그 관습, 그 수혼제, 그것을 이 시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이 막내 아들 셀라, 그 셀라를 통해서 그 가문의 씨를 이어가야 하는데, 유다는 혹시 이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 다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은 아들이죠. 그는 형제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토록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들에게 넘기자고 제안한 장본이기도 한 그 유다는 이제 자기 형제들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혼인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새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장자 에르를 위해 다말을 아내로 데려오나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주지만 오난도 악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유다는 마지막 남은 셋째 셀라도 그 셀라 그 아들도 죽을까봐 차라리 다말 며느리를 친정으로 가라고 쫓아냈었던 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죽고 딥나로 가서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였는데 그가 바로 친정으로 쫓아냈었던 다말 며느리였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그가 놀랬습니까? 자기의 증거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자기와 동침하여 임신하였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물을 통해 자신의 악함의 꼬리를 어떠한 말도 어떤 행동도 이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그 증거물을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합니다. 체면을 다 버리고 변장하면서까지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한 그 이유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는 그때 그 관습,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그 관습으로는 이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까지도 결혼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아버지의 행동을 알기에, 그 악함을 알기에 다말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 해도 체면을 다 구기고 콩가루 지방과 같은 돌팔매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믿음을 그가 바로 세우고자 변장을 하면서까지, 창녀로 변장하면서까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임신을 합니다.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씨, 그 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언약하신 백성.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기록될 수 있게끔 한 장본인이 바로 유다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며느리 다말 때문입니다. 체면을 무릅쓰고 그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돌팔매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시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불에 태우라고 하는 그 악한 시아버지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것은 며느리 다말이 체면을 다 버리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동침하여 임신하여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예수님 그 계보에 유다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언약을 붙든 다말,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 그 믿음의 혈통을 세워가며 바로잡는 그 체면을 다 버린 그 헌신 끝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27절이에요.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은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는데 동생인 베레스가 형 세라보다 먼저 나오며 그래서 구속사 관점에서 믿음의 계보를 베레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습니다. 베레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시아버지와 동침해 아들을 낳은 이 다말이 그 악한 유다의 입에서 너는 나보다 옳다 하는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체면이 서지 않는 풍경이 있겠지만 그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을 딛고 그는 믿음으로 그 콩가루 같은 집안을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그 잃어버린 두 아들 에르와 오난을 새 생명의 탄생 베레스와 세라를 다시 얻는 변화된 그 새로움으로 비록 타락한 모습의 가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가족임을 한 사람의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수치를 다 버리고 체면을 다 버리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기록됩니다. 새로움으로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 적용 나눔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이 인생길 앞에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진할 그 믿음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체면이 쓰지 않을지라도 수치스럽다고 할지라도 돌을 맞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진리의 길이라면 반드시 그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처럼 하나님이 아시면 다 아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유다의 악함을 알게 시아버지의 그 악함을 알기에 도장과 도장끈 지팡이를 단봉물로 받는 그 증거물을 받는 그 뱀처럼 지혜로운 대응력도 우리는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둘기처럼 온순하며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지만 순결하지만 뱀처럼도 지혜로울 수 있는 증거물을 질 수 있는 전략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관계를 통한 그 거짓 위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녹취를 할 수 있는 메모리, 그러한 증거물들, 그런 선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나보다 옳도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우리는 한 손엔 주님의 말씀과 한 손엔 그 지혜의 전략, 이 증거와 증인, 증거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일 그 전략,
그 지혜를 겸비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영원한 생명, 그곳까지 갈, 전진할 그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것이 영혼의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정말 내 인간적인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까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만인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선 십자가의 저주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이신 그 예수님이 체면을 구겨가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도 함께 하나가 되어 저희들도 그 길을 당당히 오해받아도 침뱉음 당해도 꿋꿋하게 이 인생길 맞춰지는 날까지 잘 걷고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나아가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자 힘쓰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과 싸우는 전략자로 이 세상의 것들에 향해서 증거와 증인의 그 모든 지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자로 거듭나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실 것을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지혜자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